자, 여러분, 요즘 무슨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이나 또 재정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또 환경오염, 사회구조, 그리고 정치, 그리고 기술의 변화, 이 같은 넓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항상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인터넷에 위키백과 사전이라는 곳에서 걱정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 걱정에 대해서 쳐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은 예상되는 미래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걱정은 사람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위험한 행동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을 과대평가합니다. 또 극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상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문제를 위협으로 인식하고요. 또 문제를 처리할 때 쉽게 좌절하고 또 문제 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지고 과민성, 근육 긴장 및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우리 걱정이요, 적으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걱정이 커지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 이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 조절이 되어집니까? 이 걱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이 걱정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 상상 속에서 오히려 그 걱정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 걱정으로 인하여 푹푹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아주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 걱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 삶을 내어 맡기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그 상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꼭 닫고
밥값 출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걱정되어지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이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려놓고 싶어요. 뭘요? 사역.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내려놓고 싶대요. 그러니까 뭔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왜 그래요? 걱정이 앞서니까, 염려가 앞서니까, 두려우니까, 잘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 근심, 그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듭니다. 또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또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되어지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 되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상황의 노예가 되어지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죠. 환경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환경에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어져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걱정, 두려움으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자신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게다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거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걱정을 이기게 해줍니다. 자신의 염려를 이기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바로 내 상황, 내 환경,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바꾸게 해준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응했던 거예요. 응답이 됐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져서 환호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바로 그들의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 가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도 찬양 부를 때 그 할인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지금 열심히 찬양 부르고 있는데 자기만 봐달래.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니까 내가 조금 기다려줘야지.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요? 아니에요.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할아버지 틀렸어. 할머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할머니를 가르치고 아빠를 가르치고 엄마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젊은이들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20대 초중반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뭘 먹고, 뭘 하면서 뭘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진로 문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뭘 본다고요?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이거에 고민에 빠지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900년도 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호주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바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대학교,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 대학교에서 의사 면허증, 또 박사 면허증을 다 땄던 그런 훌륭하신, 자신의 그런 입신양명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진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조선은 가장 미개한 나라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미개한 나라 하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당시의 조선은요, 정말 미개한 나라 중에서 최고로 미개한 나라, 일본, 중국은 알아도 한국에 어디 달라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 몇 개월에 걸쳐서 자신의 아내와 또한 갓난 아기를 데리고 3개월 이상을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온 분들이라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가라,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다가 그 자녀가 배멀미로 죽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또한 그 당시에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더라도 한국에 묻히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환상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늙은이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나이가 들고 늙으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지냐면 바로 꿈이 사라지죠. 대신 그 자리에 안주, 안전, 안정. 그래서 매일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큰 자녀에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안전, 안정, 안주. 이거 현실적인 문제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변화를 싫어해요. 뭘 새롭게 뭘 하겠다 그러면 먼저 반대부터 해요. 아유, 돈도 없는데 그런 거 왜 해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현실주의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되어진다고요. 꿈을 꾸게 되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 나이가 몇 살? 75세. 75세 나이에 정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은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주하며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75세에 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꿈을 꿉니다.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봉장에 서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자녀들이 이기주의 속에 빠지고 청년들이 자신의 입심양명 속에 빠지고 늙은이들이 그냥 현실주의 속에 빠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죽음이 이르기까지 항상 뛰어나가는, 바울이 나는 항상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정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본인이 계속 이끌어 나가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신 걸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자기는 떠나십니까? 왜 성령이죠? 바로 14절, 15절이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죠?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성령이고 내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예수님이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했던 이 말은 성령이 내 영광, 내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한테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과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이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이니까 그가 나를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왜 성령님이십니까? 왜 성령이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 육체의 한계는 바로 공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밤낮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움직였던 곳은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 벗어난 그 언저리 이방 땅, 그 땅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한계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자, 능히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자, 능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능히 도와주실 때에 권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기보다는 그저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권능을 입을 수 있고 그 권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그 힘듦, 내게 다가온 그 어려움,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동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 속에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걱정은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만 할 때,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일산인가요? 그 암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래서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제 짧게는 며칠, 조금 길다면 한 달, 이 정도밖에 그의 생명이 없을 텐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가는 내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제 걱정이었어요. 가니까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왔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육신의 그 걱정거리가 자기에는 걱정이 아닌 거예요. 걱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되어질 그 천국의 그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염려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 피하려고 도망가지 마시고
저거 걱정된다고 문 꽉 닫아놓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일, 그거를 못하는 그런 자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